신구약을 관통하는 주제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하나는 오늘 내일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을 관통하는 주제 하나이고요. 또 하나의 주제를 꼽으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두 가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곳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닮아야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미국을 여행하고 다녀오신 분들의 체험담을 듣자면 미국은 환상의 나라였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였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먹는 소고기를 늘 쌓아놓고 먹고, 우리는 함부로 먹을 수 없는 스테이크를 그 사람들은 우리 양의 2배, 3배 되는 걸 그냥 놓고 먹는다. 그래서 참 가고 싶은 나라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군대를 카투샤로 갔는데 그 친구를 면회 가는 날은 그 친구는 군대 밖으로 나오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야, 밖에 나갈 거 있느냐? 네 부대 안에서 먹자. 그래서 그 친구는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우리는 면회를 가서 그 미군 영내에 있는 식당을 다니면서 갖은 스테이크와 맛있는 음식과 놀이와 커피를 마시면서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제라면 뭣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제는 좋은 물건의 대명사였습니다. 미국을 다녀오신 분이 큰 이민 가방에서 테이스트 초이스 커피 한 병을 주시면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었고, 그리고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미국에서 사온 초콜릿의 달콤함은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 미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누군가 미국에 있어서 초청장을 받는다고 한다면 너도 나도 이민을 가려고 생각을 했고, 미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이 가장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저희 아내가 목사 되는 저를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내가 미국 가서 살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고 그렇게 꼬드겼습니다. 제가 학생의 시절에 이민을 가는 친구들을 환송하던 김포공항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를 부르면서 헤어짐의 아픔을, 그리고 부러움의 환상을 그리던 토요일 저녁 시간이 저희 학생들에게는 때로는 고통이 됐고, 부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가득 찬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가 가게 될 나라인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늘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이상한 버릇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막연히 천국이라고 알고 가면 그냥 좋은 나라, 또 그냥 가야 될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물질주의에 젖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로 이해하는 어리석음을 자주 범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상적인 유토피아로 생각을 하거나, 혹은 천국은 죽어서 우리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게다가 요즘은 신앙인들이 웬일인지
세상적인 행복과 기쁨에 젖어서 자기의 생활 속에서 영적인 체험 없이 그냥 말씀과 동떨어져서 행복과 기쁨만 추구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귀만 커지고 자신의 생활 속에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 의로움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나라하고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게 살았지만, 제가 짧게 목회를 했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만큼 보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면 그만큼 못 보게 되고 안 보입니다. 마땅히 볼 수 있는 거, 누려야 될 가치나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미술관에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림이 어떤 화가가 왜 그렸는지 그것을 알고 감상을 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 감상하는 것과는 그 느낌이 천양지차가 납니다. 알면 그 그림이 더 많이 보이고 알면 그 그림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많이 알아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림의 추세가 단색화라고 합니다. 마치 그 그림을 보면 우리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아주 밋밋한 그림인데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근데 그 그림을 수억을 주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사는 아파트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이제 제가 요즘에는 노후를 조금 걱정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가사일을 돕는 일을 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쓰레기를 버려주러 갑니다. 버리라고 명령하기 전에 또 있으면 알아서 주워서 들고 나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내 노년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처신 정도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몸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쓰레기장에 내려가 보니까 몇 개의 그림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캔버스에다가 유화로 그리셨는데 굉장히 잘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걸 그리고 나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셨을 만한 그림이고,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생각하면서 한 대여섯 점이 이렇게 버려져 있었는데, 이 그림을 그린 분들이 아마 대학 졸업 작품으로 그렸거나 또 그 그린 분들이 시집을 갔거나 아니면 더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버리신 것 같은데 그림에 대한 호감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그 그림들이 쓰레기장 신세를 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그림도 있는 것 같아서 그 그림을 주워가지고 교회로 가져와서 그림의 가치를 올려볼까 생각을 했지만 괜히 그 목사가 그림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걸었다가 목사님 저 그림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주웠습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 화가 권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먼저 그 권사님들의 얼굴이 쫙 생각이 났습니다. 그 권사님들이 속상해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만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일전에 저희 작은 아이가 아빠 뮤지컬 보러 가자고 해서 마타하리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중간첩 그 마타하리 공연 티켓을 구입했다고 해서 세 식구가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그 마타하리를 관람했습니다. 뮤지컬을 보면서 내내 생각했던 것은 다음부터 아이돌 가수가 나오는 뮤지컬을 보면 내가 성을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가서 안 볼 거라고 하는 결심을 세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돈을 주고, 물론 내 돈을 낸 것은 아니지만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 것이 뮤지컬을 보면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돈을 가지고, 제 돈은 아니었지만 우리 시온성가대원들 커피라도 한 잔 사주었으면 칭찬이라도 받았을 텐데 라는 후회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가치가 없을 때는 후회합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주고서도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하는 제한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죽어서 가는 곳이고 그곳에 가면 황금길이 있고 황금집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부흥강사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황금집에 살고 신앙생활을 하되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초가삼간 같은 곳에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가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라 겨우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천국 가서도 개털모자 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국 가서도 개털모자 쓰지 않고 의의 면류관을 써야 된다. 생명의 면류관을 써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글쎄 같이 교회를 다니던 어느 집사님 하나가 베드로 품에 안겨서 맛있는 탕수육과 난자완스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생각에 야, 집사도 탕수육에다 난자완스를 먹으니 나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실까 생각을 하고 때가 돼서 베드로 사도가 줄 음식을 기다렸는데 짜장면 한 그릇을 툭 던져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뿔이 나셨습니다. 아니 집사도 탕수육을 먹는데 어떻게 제가 그래도 장로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짜장면 한 그릇을 주시고 마십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야, 니네 교회 목사는 배달 갔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씁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까닭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천국에도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털모자를 쓰는 사람이 있고 탕수육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짜장면을 먹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배달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천국에도 이런 차별이 있을까? 이런 차별이 있는 곳이라면 그게 정말 천국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과 좋은 집에 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 땅에서는 차별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도 믿음을 따라 하는 차별이기는 하지만 역시 이 땅처럼 차별한다고 한다면 그곳이 정말 천국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발상은 즉 물질에 근거한 이 땅에서의 삶에 근거해서 생각을 천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고 이런 천국관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일 오신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친 그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처럼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도 물질을 원 없이 누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물질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도 차별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늘려나가는 것, 하나님의 영토를 넓히는 것이고 그것이 선교와 전도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제한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현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받아들이면 그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겠다고 우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느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서 이릅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뭐냐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되찾고 그 옛날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서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활발하게 외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주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건 신앙인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회복하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너희들의 증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늘려가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치료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될 것을 희망하는 꿈이 우리의 치료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기는 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승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 그 틀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오늘 8절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하는 지극히 협소한 작은 공간에 제한을 받고 얽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하는 틀만이 속한 게 아니에요. 또 죽음 이후에만 가는 그런 나라로 제한을 받는 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면,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면 그 명령을 지키는 그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제정 러시아는 1853년에 크림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 크림 전쟁에서 대패를 한 이유가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가 없었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르 알렉산드르 2세라고 하는 러시아 황제가 이 부동항을 확보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남진 정책을 펼쳤어요. 이 남진 정책을 펼치고 부동항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졌지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무슨 특별한 물건을 생산해내는 그런 기술도 없지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영국과 캐나다 옆에 붙어 있는 땅을 팔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살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미국이 그 땅을 사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러시아는 미국으로부터 720만 불이라고 하는 돈에 그 땅을 팔기로 했습니다. 1에이커라고 하는 거를 2센트도 안 되는 돈으로 그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이 지금 미국의 알래스카입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쓸모없는 얼음덩이밖에 없는 땅을 무슨 돈을 그렇게 들이고 사느냐고 비난도 이렇습니다. 근데 결국 1853년 10월 18일 날 알래스카는 720만 불의 미국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855년도에 그 알래스카 얼음덩이밖에 없는 그 땅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무궁무진하게 많은 석유가 그곳에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방공사령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이 방공사령부가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가치를 모르고 돈만 알았던 차르 알렉산더 2세의 판단 미스였습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돈 몇 푼에 그 가치 소중한 것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나라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온 땅 끝까지 가야 되는 사명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인 거예요. 하누리교회 200년을 향해서 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2018년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열정을 불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아니라 더 나은 이웃을 향해 포용의 정신으로 나가야 됩니다.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면 따뜻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결속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을 자랑하고 그동안 달려왔던 우리의 과거를 자랑하기보다는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비추고 있는 우리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열정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100년을 달려온 거 자랑이지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자랑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랑이 아니라 200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비축된 힘과 우리의 역량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자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 옛날 미국 이민 가방에서 테이스터 초이스 인스턴트 커피병 하나에 매료되어서 미국을 동경했던 우리들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에 매료되어야 됩니다. 커피병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매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일은 필수이고 그 나라 때문에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찾고 보다 넓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